장면을 봤는데요. 덕선이라는 주인공이 친구들에게 자기의 집을 소개합니다. 일로 와 라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자기의 집을 소개하는데요. 친구들이 와, 너네 집 너무 좋다, 너무 크다 라고 반응하는데, 덕선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거기 우리 집 아니야, 여기 사실 우리 집은 반 지하에 새들어 살아. 내가 그래도 너희들과 친구니까 솔직하게 창피하지만 너네한테 오픈하고 싶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집을 소개합니다. 즉 어렸을 때에는 부자를 향해서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또 가난할 때에는 창피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돌이켜보면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희 아버지도 가난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가난이 죽기보다 싫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유일하게 형제 중에서 혼자 대학을 가시고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셔서 대기업에 취직하시고 정말 열심히 일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제가 여쭤보니까 이유는 딱 하나인데, 내 자식들에게 가난을 물려주기 싫었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모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고 성공하셔서, 아버지는 위니아 에어컨 그쪽에서 일을 하셨고, 제가 여쭤보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김치냉장고 1호를 저희 아버지가 기획하고 만드셨다고 해요. 그 1호가 저희 집에 있었어요. 네, 이제 폐기 처분됐는데 아버지가 최근에 그때 그 1호를 가지고 있었어야 되는데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근데 뭐 가지고 있어도 뭐가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로 열심히 일하셨고, 뿐만 아니라 꽃게집을 준비하셔서 가게를 운영하시고, 가게도 너무 잘 되고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부족함 없이 자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럼 만약에 가난했다면, 어렸을 때 그렇게 열심히 일하셔서 부족함 없이 자랐는데, 만약에 내가 가난했다면 과연 안 창피했을까? 당당하게 가난했어도 내가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을 수 있었을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제 솔직한 생각은, 가난했다면 나는 창피했겠구나, 가난했다면 내 자존감도 굉장히 낮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렇다면 지금의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부터 오는 자존감, 세상으로부터 오는 자존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누누이 돈에 대한 설교를 할 때에는 말씀드리는 것은, 돈 자체가 악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죠. 돈 자체는 세상의 것, 띵입니다. 그래서 이 돈을 통해 선교도 할 수 있고, 약자를 섬길 수 있고, 이웃을 섬길 수 있고, 교회를 섬길 수 있고, 가정을 부양할 수 있는 좋은 것에 쓰일 수 있죠. 또 반대로 돈을 통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마약을 살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돈을 향한 나의 마음의 태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향한 내 마음이 돈을 진짜로 사랑하는가, 이 마음가짐이 문제일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야고보서 5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큰 목소리로 시작.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특별히 굉장히 특이한 말씀인데,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보통 야고보서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는 세속적이고 불의한 부자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까지 형제들아 라고 하면서 교인들에게 계속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여기서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가 울며 통곡해라 라고 하면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지금 야고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지금 비그리스도인은 교회도 나오지 않아요, 성경도 읽지 않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왜 야고보는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씀하고 있는가? 야고보서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믿는 크리스찬이면서 리더들에게 하는 편지인데, 안 믿는 사람은 읽지도 않을 텐데, 보지도 않을 텐데, 듣지도 않을 텐데 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가? 그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얘기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를 믿지만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정작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거,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어요, 정직하게 살고 있어요, 불의한 걸로 돈을 벌지 않아요, 말씀을 지키면서 정직하게 사는데도 가난하기도 해요.
이 당시에 굉장히 가난한 돈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이면서 부자인 사람들을 막 부러워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위로하는 거예요.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거야.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는 믿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위로를 하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경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들, 세속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즉 비그리스도인들이 불의한 돈을 착취하고 이런 것을 부러워하는 거예요. 침 흘리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러러보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가를 지금 야고보는 경고하는 겁니다. 두 가지 메시지예요. 위로하면서 경고하는 겁니다. 즉 야고보는 지금 우리로 치면 우리 교회가 부러워하고 있는 것, 나도 저 비그리스도인들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라고 하고 있는,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오히려 야고보는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왜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크리스천은 부자가 되면 안 되나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어요. 아닙니다. 크리스천도 부자가 돼도 됩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저는 제 마음에, 아니 여러분 모두 크리스천 부자가 되십시오 라고 오히려 축복하고 싶어요.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비그리스도인과 같은 부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살펴봐야겠죠. 그럼 비그리스도인 부자는 무엇인가? 또 왜 야고보는 비그리스도인 같은 부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가? 이 질문을 성경 속에서 계속 찾아가고 싶어요. 먼저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무엇인가를 살펴봐야 하는데, 야고보는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무엇인지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는 비그리스도인 부자는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 중에 김태영 집사님이 사업을 하시는데 세속적인 부자의 특징을 저번 주 나눔 때였던 것 같아요. 막 저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그들은 주일날 절대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왜 나올 수 없냐면 가치 대비 어떤 시간 투자를 절대로 그들은 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투자했는데 돈이 나오지 않아? 그럼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전적으로 거기에 동의가 됐어요. 근데 그 사실의 뿌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이것이 비그리스도인 부자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종말을 믿지도 않고 듣기조차 싫어하는 거예요. 종말이 있어, 심판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러면 비웃고 그런 건 없어, 그건 너희들이 만들어내는 거야 라고 그들은 종말을 믿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비그리스도인 부자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약자와 이웃을 완전히 잊고 업신여긴 겁니다. 오직 이 땅의 돈, 오직 이 땅의 재물에만 모든 초점이 있어서 그 뿌리가 무엇이냐면 나의 배, 내 권력, 내 명예, 내 지분, 나만을 향해, 내 힘만을 향해 몰두하는 것이 비그리스도인 부자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거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뭔지 알았다면, 세 번째 질문, 왜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 야고보서 5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에서 3절입니다. 큰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아멘. 야고보는 왜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는가? 그것은 바로 종말 때문입니다. 종말 때문에 비그리스도인 부자가 되지 말아야 돼. 여기서 잘 보면 2절에 썩었다, 좀 먹었다 라는 시제가 무엇이냐면 예언적 완료형이에요. 예언적 완료형은 무엇이냐면 종말론적 관점에서 야고보는 이미 심판을 받는 거야. 이미 썩었어, 이미 좀 먹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 수련 때 저희가 인천 영흥도로 갔다 왔죠. 첫날 저녁에 제가 깜짝 놀란 거는 가다가 거미를 봤어요. 이 거미가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게 아니라 제가 실제로 찍은 거에서 배경만 제거한 거예요. 실제 거미예요. 보다가 지나가다가 거미가 이렇게 커? 거미줄이 이렇게 많아?
거미 먹이들이 이렇게 많아? 하고 깜짝 놀랐어요. 옆에 윤정희 목사님 권사님이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지나가다가 깜짝 놀란 건 더 큰 거미가 있었어요. 와, 여기는 무슨 거미 천지네, 거미줄이 이렇게 많네, 거미 먹이가 있네 하고 더 들어가니까 제가 제 개인적인 인생에서는 가장 큰 거미를 봤어요. 이렇게 큰, 마치 스파이더맨 아니야? 이럴 정도로 왜 이렇게 커? 주먹만 해. 거미와 거미줄과 거미 먹이가 장난이 아니에요. 바다가 거미 천지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야고보는 지금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안에 이미 예수가 심겨졌어. 그리고 종말이 분명히 있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어. 그리고 야고보는 약자를 섬겨야 돼. 그런 사람은 섬겨야 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서 우리가 비그리스도인의 부자, 돈이 많아, 부자야, 부러워, 침을 뚝뚝 흘리면서 부러워하고 있는 것을 향해 오히려 우리에게 위로하고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권사님이 너무 크니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목사님 저 돌 던져서 좀 내려오게 하거나 이렇게 했으면 정말 실제로 얘기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는 길에 돌도 찾고 거미도 계속 찾았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큰 돌을 들어서 심판적 예언적 완료형으로 이 아무리 큰 거미, 아무리 큰 거미줄, 아무리 큰 먹이가 있어도 제가 돌을 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거미가 그런 일은 없지만 말을 할 수 있어서 야 장사나 나는 가장 큰 거미야, 세상에서 제일 큰 거미야, 세상에서 제일 큰 거미줄을 갖고 있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먹이들이 있어, 너가 나를 죽일 수 있겠어? 라고 한다면 전 어떨까요? 비웃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심판의 돌을 들고 그 거미를 향해 내려치는 거죠. 심판의 돌을 한번 막아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져 있어. 너희는 진짜 종말을 믿고 있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약자를 향해, 이웃을 향해 섬기는 자들이야. 근데 너희가 어떻게 교회가 비그리스도인의 부를 부러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그들의 심판이 그토록 부럽더냐? 그들은 큰 먹이, 큰 거미줄, 그것을 너는 지금 침을 뚝뚝 흘리면서 우러러 볼 일이 아니야. 모두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이미 썩었고 이미 사라질 것들이야 라고 하면서 믿는 크리스천 우리들을 향해 한 가지는 위로하고 또 한 가지는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야고보는 핵심은 무엇이냐면 진짜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린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이에요. 야고보는 지옥과 천국을 향한 분명한 믿음의 눈이 활짝 열려서 천국을 실제로 믿은 거고 지옥을 실제로 믿는 겁니다. 제가 설교 제목이 오늘 이거죠.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더 큰 재물을 주시지 않는가? 여기에 대한 대답은 되게 간단합니다. 왜 더 큰 재물을 주시지 않는가? 이유는 그 큰 재물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 다 아시기 때문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가 첫째 아들 유민이가 9살인데 유민이에게 1,000만 원을 현금으로 돈을 준다고 봅시다. 그러면 제 아들은 똑똑하니까 그 돈을 1,000만 원을 잘 저금하고 아껴 쓰고 미래를 준비하겠죠? 좋아하는데 제 아들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지만 제 아들을 제가 잘 압니다. 이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쥐어지는 순간 장난감을 사기 시작할 거예요. 10만 원짜리. 제가 놀라운 건 막 공룡이 20만 원 장난감이 있고 이거 왜 이렇게 비싸? 30만 원 장난감이 우스워요. 그걸 사드리기 시작할 거예요. 저 친구가 간식을 좋아해서 매일 간식을 살 뿐만 아니라 친구들에게 간식을 쏘기 시작할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돈을 쓰기 시작하면서 돈 씀씀이가 점점점 커질 겁니다. 전 확신하는데 초등학교 안에 1,000만 원 다 쓸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직 어린아이와 같아서 마치 비그리스도인 부자처럼 돈에 대한 바른 성경적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내 배, 내 장난감, 내가 먹을 거만 쓰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아들이 잘 들어야 되는데 30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책임진다고 봅시다. 그러면 저는 그 1,000만 원을 그때 있다면 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그때는 알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내 가정과
내 이웃과 어떻게 쓰는지 알기 때문에 저는 그때는 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겠는가? 제가 장사나가 어린아이 같아서 세속화돼서 오직 장사나의 배, 오직 나만을 위해 살 때는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겠죠. 반대로 우리가 성숙한 어른이 되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말로만 하나님 돈이 생기면 이웃을 섬기고 약자를 섬길게요 라고 말만 하면서 사실은 마음속에 진짜 돈이 생기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그걸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럼 이웃을 향해 쓸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큰 재물을 허락하지 않죠. 그럼 왜 비그리스도인의 돈을 허락했나요? 처음 다시 야고보가 돌아간 것처럼 그들은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 그들의 돈을 부러워하지 마라고 야고보는 경고하면서 위로를 주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를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5절에 살육의 날, 이걸 원어로 직역하면 도살의 날입니다. 무엇을 도살했나? 그러면 그 5절 안에 정답이 있어요.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즉 자기 자신의 마음만 살찌우려고 도살하는 거예요. 그들을 약자를 4절 말씀처럼 품꾼의 삭슬 주지 않는 소리가 하나님에게 들렸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자기만을 살찌우기 위해서 돈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서 원어를 직역하면 더 누가 생각날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들은 죄 없는 사람을 단죄하고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신들을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그는 도살당한 분 누가 생각나나요? 그리스도가 생각나는 거예요. 최영상 교수님 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의인, 6절에 나온 의인은 1차적으로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가난한 자의 하나님, 이웃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즉 무엇이냐면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장사나를 돈의 노예, 심판의 도를 받을 것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대신해서 심판의 도를 받으신 거죠.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왜 그렇게 하셨나? 왜 심판을 받았나? 장사나가 비그리스도인의 부자, 비그리스도인의 썩어질 부와 침을 질질 흘리면서 우러러보고 있는 제 자신을 향해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품기도 싫어하고 있어. 그들은 심판을 듣기도 싫어해. 그들은 약자를 짓밟고 있어. 너가 그들을 향해 침을 뚝뚝 흘리면서 그들 돈 많아서 좋겠다라고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사나 너는 네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졌고 너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믿고 있으며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너는 약자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게 되는 거야 라고 야고보가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금요일 여수를 다녀오면서 그 여수 집회에서 인터뷰하는 해녀 권사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그 해녀 권사님이 수십 년 동안 해녀 일을 하시고 지금도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가 처음 밝다가 갑자기 구름 같은 걸로 바다가 확 어두워지는 순간이 있대요.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는데 그 수십 년을 해도 그 권사님이 두려운 순간이 있대요. 그러면서 막 태풍이 불거나 갑자기 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치거나 그래서 그물에 걸려서 죽으실 뻔한 적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그 해녀 권사님의 친구분 두 분이 그물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위험한 거죠. 근데도 그 간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그럼에도 제 자신이 죽어도 주님의 품에 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예수님과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습니다. 오히려 비그리스도인, 그 간증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비그리스도인의 부자, 돈을 쌓아놓는 것, 그들이 심판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 오히려 안타까워서 그들에게 계속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해녀 일을 하면서 진짜
천국과 믿음의 눈이 활짝 진짜 열린 거죠. 저는 이 야고보 본문에 사람이 저기에 있구나라고 느껴지면서 그 해녀 권사님의 소원, 평생의 소원은 딱 하나인데 자기의 자녀들, 자기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의 눈이 열려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과 진짜 생생하게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마치 그 꿈이 야고보의 꿈과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가지 사례로 그 위지엠 팀의 전도사님 한 분과 이렇게 쭉 걸으면서 산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이야기 했는데, 제가 놀란 게 그 사모님의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돈이 들어온대요. 놀랍다. 나는 돈을 벌려고 해도 그렇게 벌어지지가 않는데 어떻게 오히려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뭘 고민하나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목회를 하다 보니까 목회자의 길은 잘 보이지 않는데, 이 사업은 어렸을 때부터 이 전사님도 가난했어서 사업에 대해서 공부했대요. 근데 이게 사모님과 같이 그냥 툭 열었는데 그냥 잘 되는 거예요. 좀 감당이 안 되는 정도 잘 되는 거예요. 얼마나 잘 되나 궁금하긴 했는데 그것까지는 안 물어봤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이 사업을 닫아야 되나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하는데 사업만 너무 보이고 이러면 정체성을 잃을 것 같다고 하면서 저랑 상정상까지 올라가면서 진지하게 고민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뭐라고, 전사님과 친밀함이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사님 제가 이번 주에도 야고보 돈 설교고 어떤 마음인지 너무나 잘 아는데 하나님이 특별히 전사님 가정에 그렇게 돈을 죽어라 벌려고 한 것도 아닌데 돈을 흘려 보내주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전사님 가정을 통해 그 재정을 약자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필요한 곳에 흘려보낸다면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람들은 자기 배만 채우기 위해서 돈을 다 묻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전사님 가정을 통해 돈을 흘려보내주는 건 진짜 이 전도사를 통해 너를 통해서는 돈을 흘려보낼 수 있겠구나, 그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낼 수 있겠구나 해서 전사님께 부어주시지 않을까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무엇이냐면, 진짜 야고보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천국과 지옥을 향한 믿음의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야고보는 계속 강조하는 약자를 섬기는 거야, 이웃을 섬기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도 저저번 주였나요? 성도님과 나눌 때 우리 박영배 선교사님이 설립 예배 하시고 다음날 주일날 오셨죠. 그리고 목요일날 예수홍인 집회를 하는데 제 안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선교사님 그날 오셨거든요. 파송하시고 가셨어요. 그 다음 주 목요일날. 근데 제 안에 너무 강력하게 선교사님 가정을 작게라도 후원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력하게 있었고, 그럼 우리가 10의 1조를 하면 10의 2조라는 마음으로라도 조금이라도 헌금하고 싶다.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근데 저만 일방적으로 그 마음을 후원하고 싶다가 아니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맞으면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그 마음을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쫙 돌아가는 길에 아내가 먼저 그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이 후원하자라고 하면서 얘기하다가, 그러면 우리 재정으로만 후원할 수 있지만 한번 성도들한테 물어보고 위드처치가 같이 위드처치 이름으로 선교사님을 후원하면 선교사님은 우리가 같이 계속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나눴고, 저희가 지금 헌금에서 더 플러스하면 마이너스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우리 재정을 270만 원 사례비에서 260으로 줄이고 그 10만 원을 하자라고, 경준 입사님 아마 그때 윤정 입사님하고 그때 먼저 가서 못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자. 성도들이 좀 말릴 줄 알았는데 전혀 안 말리고 그렇게 하세요. 월급 줄어들어도 내 월급 아니니까. 근데 제가 왜 이런 마음을 했냐면, 성도들이 같이 11조를 하기 시작하고 성도들의 마음이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헌신하는구나, 우리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헌신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했는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한테 연락하니까 선교사님 처음에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그냥 덥석 받지도 않으세요. 하고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교사님 근데 제 마음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고 이제 저한테 연락이 다시 오셨죠. 이렇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의 비그리스도인의 돈을 향해 정말로 우러러보고
부러워하고 침을 질질 흘리지는 않는가?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 싫어하고 종말을 믿지도 않고 약자를 짓밟는 그들은 심판받을 그들을 향해 우리가 대할 태도는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여기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을까? 이 마음이 부러워하고 우러러 보는 게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야고보가 얘기하는 마음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진짜 크리스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가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천 부자가 되기를. 그 크리스천 부자는, 야고보가 얘기하는 크리스천 부자는 뭐예요? 하나님을 진짜 마음에 두기를 기뻐하고 천국과 지옥의 심판을 진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약자를, 그 전사님 이미 약자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돈을 흘려보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약자를 섬길 수 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진짜 크리스천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은 무엇을 부러워하고 무엇을 자랑하겠습니까? 저희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제 안에 이미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겠습니다. 정말 이게 제 진심이었어요. 오늘 설교를 전체로 한 줄로 요약해서 질문하면, 비그리스도인의 비그리스도인 어마어마한 부자를 부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있는가? 라고 물어볼 때 이유가 있지. 내 안엔 그리스도가 계신데. 그러니까 돈이 현실이라고 얘기하는데 돈만 현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되게 하는 거죠. 더 큰 현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 돈보다 더 크게 보여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현실이고 뿐만